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밴드에도 알려드렸습니다마는 조기영 장로님 평택대학교 명예 총장이시고 우리 신문노교의 협동 장로님이신 조기영 장로님이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안성에 있는 도민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장례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교인들 주변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진되신 분들 건강하게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절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위생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산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 앞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젖빈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미덕이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특별히 젖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 가운데 하나였어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은 우리 어르신들도 꼭 집에 손님이 오면 꼭 뭔가를 대접하고 보내야 서운하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은 꼭 뭔가를 대접을 하려고 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하면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꼭 그냥 보내지를 못해가지고 주로 옛날에는 가난하니까 계란을 삶아서 그렇게 내놓으시고 그 커피 믹스 귀한 거니까 어디 숨겨놓은 거 그거 하나 꺼내가지고 목사님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신방을 다니면 계란도 몇 개씩 먹어야 되고 하루에 커피도 몇 잔씩 먹어야 되니까 이 위가 나쁜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다 그래요. 또 안 먹으면 또 서운해 하시니까 다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어르신들은 이 젖빈, 이 손님 대접하는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동양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이 젖빈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젖빈을 잘 못한다, 손님 대접을 잘 못한다, 그 집은 굉장히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집이 속해 있는 마을까지 욕을 먹을 정도로 이 젖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걸 잘했어요. 젖빈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사라가 내년에 이제 아들을 놓을 것이다 하는 그 기쁜 소식까지 듣는 장면이 이 본문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받은 이 세 나그네 하나님과 두 천사인데 이제 소돔을 향해서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세 분을 그냥 장막 문 앞에 서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보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송하러 따라갔다 그랬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언덕까지 아마 몇 킬로를 따라갔을 거예요. 젖빈을 하되 끝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몇 킬로를 이 나그네들을 전송하기 위해서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았으면 오늘 본문이 나오지를 않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젖빈을 하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돔 멸망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18절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냥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는 그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그 믿음의 삶이 후손들에게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 중요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언과 경고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소돔 멸망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에서 행하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남색을 의미하는 이 소돔이라고 하는 영어가 이 소돔성에서 유래가 됐잖아요. 그런 것을 보아서도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비인간적인 행위와 착취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소돔과 고모라에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포용되지 못하고 배제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어떤 불의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의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그 사실 여부를 친히 알아보시기 위해서 소돔으로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것이 응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을 것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당장의 심판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잘못이에요.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부르짖음을 다 들으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보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죄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사랑은 헤세드라는 용어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잖아요. 헤세드, 이건 연합하는 거예요. 배제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대에게 믿을만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정의를 원하십니다.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동체의 모든 일원들이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자원과 재화를 올바르게 분배하는 것을 정의라 그래요. 특별히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여호와의 정의는 이 특별히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이게 바로 정의예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이민자들에게 관심을 베푸는 정의를 베푸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의예요. 체다카라는데 이건 불의한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억압하는 모든 행동을 바로잡는 것, 그 정의, 공의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역사에 등장하는 제국들이나 독재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제국의 통치자들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힘을 자랑합니다. 부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는 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력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세요. 이집트 바로가 그랬고 아수르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독재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당하게 했던 그 불의한 구조를 이루었던 그 악한 사회를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역사에서 목도하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이 푸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탐욕과 야욕, 옛 소련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보호처를 잃고 눈물로 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어요? 평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냐 말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에 응답하셔서 행동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그 수많은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소돔 멸망 계획을 알게 된 아브라함의 반응을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을 파악한 아브라함은 즉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의인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6번에 걸쳐서 애원을 합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처음 3번은 5씩 줄어갑니다. 50명, 45명, 40명 순으로. 그 다음에는 10명씩 줄어들죠. 30명, 20명, 10명.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어도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없는 거예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의 주제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는 그 질문에 들어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늙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말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 속에 그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의 주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겠나이까, 여기에 그 주제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에서는 매우 친절한 주인으로 객을 맞이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다면, 이 후반부인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에서는 적극적인 중재자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부각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을 보면 왕의 모습도 있고 선지자의 모습도 있고 제사장의 모습도 있습니다. 군사를 이끌고 포로로 끌려갔던 롯을 찾아오는 아브라함은 군사적인 리더, 왕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브라함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그 제사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여자들이 불임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함으로써 다시 임신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오늘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모습은 제사장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한 아브라함의 모습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 그랬거든. 아브라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요. 제사장 직무의 중심은 중보입니다. 중보. 오늘 우리 모두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을 위한 중보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중보기도의 관심을 넓혀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중보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우리 가까운 일가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보기도의 사명을 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에 거대 관심을 담아야 됩니다. 거대 관심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나 하나의 이 연약한 기도가 이 거대한 세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전쟁 소식을 듣고 기도하면 나의 기도가 너무도 무력할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효과에 대한 회의는 중보 기도를 중단하게 하려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숨겨진 그 기도야말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거대의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깨끗할까요? 죄 많고 음란한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멸망하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의인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했어요. 그러나 이 시대가, 이 세대가 망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면서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망시키지 않으실 하나님 앞에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의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죄인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을 정도로 사회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덮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죽어 있고 아무리 복음을 증언해도 반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 중보 기도하는 그런 의인이 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나라는 비록 강한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직까지 미약한 것 같고 이곳저곳 방황하는 유목민에 불과한 아브라함의 나라는 미래의 강력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신실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며 포기하지 말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두려운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길을 쫓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제사장의 직분을 새롭게 확인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미약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수많은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사오니 그 의인들의 기도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들의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이 속히 종식되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분들이 있사오니 김성준 장로님 하나님 물성 여겨 주셔서 재활 치료 잘 되게 도와주시고 김기숙 집사님 방사선 치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치료하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박한조 집사님 항암 중에 있습니다. 불응의 단계가 언제 올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그 마음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단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기영 장로님 장례식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유족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북 동해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히 진화되게 하시고 피해를 당한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향후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출된 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 땅의 평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해 주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수고하신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